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요한복음을 멈추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을 또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시간 보름달처럼 환한 미소로, 어떤 미소요? 보름달처럼 환한 미소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보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명절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면서 너무나 따뜻하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덕담을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나만 빼고 다 행복하게 지내는구나. TV에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우리 가정은 뭔가, 이럴 거면 차라리 명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다가 머리가 무거워서 잠시 홀로 저희 집 옆에 있는 치동천에 잠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가게 되었는데 젊은 부부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싸우고 있더라고요. 싸우고 있어. 네,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네,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남성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부터 가지 말자고. 네, 이렇게 계속해서 말다툼하는 광경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우리 명절 때만 되면 무슨 증후군?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한 날이 바로 명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 네, 추석 명절 또한 추석 명절에 홀로 지내야 되는 외로움이 아니라 추석 명절에도 집에도 가지 못하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질병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병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일까요? 예상치 못한 암일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일까요?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병,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무엇이다? 바로 절망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삶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듯한 그러한 경험을 해 보셨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절망이란 감정을 우리가 언제 느끼게 됩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봉착했을 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예를 써도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이 전혀 꿈쩍하지 않고 막다른 그 골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기 전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으며 또한 질병까지 한시도 쉼없이 그렇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쉴 새 없는 사역으로 피곤하셔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십니다.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까? 오늘 보면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생에 또한 그 생명에 큰 위협을 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배오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네, 누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한평생을, 일평생을 바다에서, 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바다 전문가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뱃머리를 어떻게 둬야 될지, 또한 큰 강풍 앞에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될지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지간한 풍랑 앞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의 그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은 처음부터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여러분 무엇을 하시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 박정 집사님 뭘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고요? 네, 기도해보려고 노력하신대요. 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사람을 만나고요, 또 지금까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았던,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노하우들을 다 동원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이 강풍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노하우를 동원할수록 더욱더 상황은 악화되게 되었던 거예요. 배가 이제 배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큰 강풍으로 인해서 갑판이 하나씩 뜯겨져 나가고 이제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직감적으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죽음을 직감한 제자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고함치고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러다 우리 모두가 이 차가운 물속에서 다 수장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꽃도 못 피우고 이 차디찬 바다에 우리 모두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상치 못한 그 큰 강풍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 무엇이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 평생을 바다에서 겪어왔던 그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한다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게 되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의 가정에 찾아가 신방을 했겠습니까? 신방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강풍이 없는 그런 가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다르지만 강풍이 전혀 없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마다의 강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불어닥친 그 거친 강풍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성도님은 어떻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으로 이 강풍을 뚫고 지나가 보리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그 상황과 그 환경, 그 가정 형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을 느끼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그 무거운 바위덩어리를 내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추석 연휴를 보냈지만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보지만 강풍이 잦아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염려하며 걱정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이 무엇이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이 바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9절 말씀, 우리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꾸짖고 있다고요? 바람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짖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께서 바다를 향해 지금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더욱더 큰 소리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는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안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4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고 있어요. 제자들은 강풍을 만나자마자 누구를 먼저 찾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거뜬히 이 강풍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석 명절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착잡한가 답답한가 그 말할 수 없는 그 어두운 마음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우리 가정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답답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경제적인 위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가장 간절히 찾는다고요? 언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한계에 봉착했을 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그렇게 사방이 다 가로막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 말고도 믿을 구석이 있었어요. 아직도 내 힘으로 이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수많은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은 고쳐줄지언정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비로소 그때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의 표정이 어떠했습니까?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제자들의 표정이 어떠했다고요? 두려움에 휩싸여 죽을 표정이었다고요. 만물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죽겠구나 라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 표정으로 예수를 향해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만물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며 우리 예배를 우리 예수께서 받아주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께 예배하며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한번 서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표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양옆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 표정 밝을 표정인지, 믿음의 표정인지, 걱정과 염려의 표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고 또한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굴 표정을 펴고 믿음으로 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만물의 창조자로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신감이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예수께서 붙잡아 이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과 근심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인상을 펴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바로 여러분의 얼굴 표정으로 표현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날 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자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자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믿음으로 내 영을 향해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내 영혼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메시지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진정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며 지금 누구를 바라고 있고 누구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신옥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혹시 우리가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욕심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 예배당도 너무나 협소하고 좁으니 화려하고 크고 넓은 예배당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만 주구장창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잘했다, 잘한 기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까요? 아니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때문에, 이러한 조건 때문에 여전히 두렵니? 여전히 불안하니?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여전히 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생각이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저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굶어 죽도록 절대로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은,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은 나는 큰 풍랑을 잔잔케 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거 아니야. 나는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 질병 고치러 온 것도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돈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돈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들 손에 돈 몇 푼 쥐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온 것도 아니야. 내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바로 너를 고치기 위해 왔어.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왔어. 사망의 그 죽음에 붙잡혀 그 죄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갈 너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 나는 이 땅에 온 거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 우리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실력으로 결코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그 어려운 현실을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뚫고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에 신자인 우리는 절망할 수도 없고 절망해서도 안 되는 그런 운명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크고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강풍을 잘 극복하는 방법, 인생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그런 노하우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강풍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항상 강풍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절망이야말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항상 신자인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예수를 모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생의 강풍 앞에서 겁을 냈잖아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를 내 귓가에 들리며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만났기에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새로운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삼키려는 무서운 파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마구 흔드는 세상의 거친 강풍이 있으십니까? 높은 파도에 여러분 휩싸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도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이 자리에서 죽도록 내가 내버려 주지 않겠다. 너의 인생과 너의 운명을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제는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바람과 강풍을 잔잔케 하신 자신들의 눈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심령, 그 깊은 마음 속에서도 동일한 그 항복을 받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예수만 붙잡고 예수 안에 거하게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안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를 목숨을 걸고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이 자리에서 그 모든 바람과 그 모든 강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만날 때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강풍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날마다 누구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 내 실력을 의지해서 내 실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만이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무엇을 가지고서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무엇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예수와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인생의 강풍이 예수와 함께 할 때 그 강풍이 잔잔해지고 그 강풍이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고 그 예수를 바라고 그 예수 앞에 기도하며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동탄의 그 모든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